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부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요 생명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부자 청년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천국 가는데 그 돈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 많은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하기는 했지만 그 영생의 놀라운 가치를 알지를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많은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생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재물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자기의 모든 재물보다 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오직 지금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돈에 대한 가치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와 영생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영생이란 이 복의 가치가 나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보다 영생의 가치가 더 크다고 저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내 소유를 향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내 재물에 향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부자 되는 복을 마음에 두고 있고 가난은 복을 받지 못한 저주의 현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주받은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난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복을 주는,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을 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것은 복 주는 신을 찾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왜 불교의 절에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신은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을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픔과 고난을 주는 신을 원하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한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살 거야.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만 채워주시고 있을까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야 하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 복 받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재물로 유혹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복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의 복으로 유혹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넘어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넘어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삶이 복 받기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등 따숩고 배부른 삶 살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22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22절 말씀만 생각한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처럼 보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 욕심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돈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 24절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4절 말씀은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25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제자들이 놀랍니까? 제자들도 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재물,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구원 두 가지 다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 중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노력이나 돈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단지 돈이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자는 즉 이 재물과 부유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니꼬로 하나님의 축복.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면 다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이나 유대인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마찬가지. 부자 되면 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긴 것이 이 유대 사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많은 생각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가난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였던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니까 그것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긴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은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욥이 가난해지니까. 한 예예요. 이런 사상들이.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다 멸시의 대상이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단지 재물이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으로 가슴에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아니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해줬으면 당연히 축복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길로 하나님이 천국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스스로 돈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를 하고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돈이 있어야 산다는 깊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까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돈 앞에서는 우리는 다 무너져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자기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게 해줘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데 하물며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돈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이 돈이 많다는 것으로 부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돈의 종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종으로. 그래서 돈의 종이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는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고. 그게 돈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종운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잠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써야 될 때 자유롭게 아낌없이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끊은 것 같아요. 잠시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도 내가 잠시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잠시 또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되면 또다시 나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돈 그러는 거예요. 오직 돈만 생각하는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27절, 28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27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내려놓고 돈을 버는 오후의 삶도 다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의 현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은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얻을 것은 뭐라 그러죠?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왜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셨는데 심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모든 절차를 보좌하며 대행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양옆에 이 12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뜰듯이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12지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되는 은혜의 대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2장 3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뭐가 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면은 너희들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비슷한 영광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세상 어마어마한 영광을 사람들이 누린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심판의 대행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완전한 영광입니다. 29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내 것 주면은요 내 것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운 내 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눠주면 그것이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10개에서 하나 주면 9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몇 배를 나눠준다고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9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15개, 30개, 100개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된 대가는 현재도 반드시 당장 내 앞에 복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에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 순종할 수 있겠죠.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내 것이 아까워서 못 드려 못 내놔. 제비 이야기입니다. 제비는 따뜻한 봄이면 찾아오죠. 우리나라에도 봄이 되면 제비가 가장 먼저 날아와서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봄이면 찾아와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따뜻한 나라로 떠납니다.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와 함께 따뜻한 나라로 떠납니다. 아빠 제비와 아기 제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빠, 저렇게 아까운 집을 버리고 정말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 제비들이 봄에 찾아와서 집 짓는데 힘들게 일했잖아요. 탄탄한 흙과 집으로 이렇게 제비집 보셨어요? 네, 아주 단단하게 잘 지어 놓습니다. 그렇게 제비집을 지어놨는데 새끼 제비가 그래요. 저 아까운 집을 버리고 정말 떠나야 해요? 묻는 거예요. 아기 제비의 말을 듣고 아빠 제비가 따뜻한 남쪽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다가 따뜻한 나라를 놓치고 얼어 죽은 제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이 집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지 않으면 이 제비집에서 얼어 죽고 말아.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은 이 사업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이 스탠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지? 하고 스탠리에게 예수님이 물었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소두에 말씀드렸죠? 영생이고 생명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남는 투자는 무엇이지? 하고 또 물었답니다.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남는 투자는 무엇이지? 그러시면서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스탠리햄이 잠시 생각해. 100년 후? 내가 지금 투자했는데 100년 후에 남는 투자? 생각하니까 100년 후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더래요. 그러면 내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이 다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겠지.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는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100년 후에 남는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스탠리 템은 예수님이 너무하신다고 항변했습니다. 반항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사업을 다 예수님께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나를 위해 너의 사업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탠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스탠리는 정말로 모든 사업을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처음보다 4배나 더 큰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사업은 번창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4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고 직원들에게 인색하지 않은 훌륭한 사업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스탠리 템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사업가들은 알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칩니다. 두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선 모진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스탠리 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해초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스탠리 템 회장,
그는 거부가 됐지만 그러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얼매기지 않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고 또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교만하지 않도록 또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부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대가는 하나님은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대가가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되는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영생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던 또는 내 양심을 흔들어서 어떠한 것을 순종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까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